아멘. 오늘은 124문, 125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문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뜻을 비워져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기에 불평 없이 그 뜻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사람이 자신만의 직분과 소명으로 힘써 수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에서 천사들도 자발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기에 불평 없이 그 뜻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사람이 자신만의 직분과 소명으로 힘써 수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은 자임을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심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에서도 천사들도 자발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은 6가지의 강구가 본론으로 이렇게 본론에서 6가지 강구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강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닿아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요석 목사님의 글을 하나 소개하면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오시며에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히거나 이루거나 확장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임하게 해 주시라고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강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확장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두 강구는 이처럼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깊이 연결됩니다. 주기도문의 다른 강구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도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서로 6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맞닿아져 있다. 그래서 이걸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강구는 둘째 강구에 기여하고 둘째 강구는 첫째 강구에 기여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으며 그 나라를 전전하게 하는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수단들은 바로 각 사람의 소명에 속해 있는 업무들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뜻이 이루어진, 즉 우리의 소명과 직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렇게 서로 간구가 간구끼리 맞닿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들은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이 정요섭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3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있고, 그리고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 즉 개인적인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각종 재난재해, 지구와 태양의 운행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실한 신자들도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만납니다. 우리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가장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주권적인 뜻 안에서 작정하고 섭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좀 공부를 그렇게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결정된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은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있다. 작정하신 바는 뭐냐면 만물 세계의 섭리와 다스리심,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고 유지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작정의 범위 안에 예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즉 자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그 주권과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은 이 범위적인 측면에서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그것을 구별해 두는 것은 성경의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 아래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냐?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법,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주셨던 율법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입니다. 즉 신자들이 직면하는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뜻을 깊이 알수록 각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뜻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도덕적인 뜻, 즉 그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제 가운데 방자하게 멸망당하고 말 것이니까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법, 궁극적으로는 그 백성들이 지킬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켜지게 하실 법, 그 도덕적인 법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아주 좋은 성경의 이 좋은 예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예입니다.
솔로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기어이 그 이방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삼게 되니까 이방 우상들이 솔로몬의 마지막 시기에 난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자기의 신하로 있던 여로보암이 그 다른 이들과 함께 분리되어져 북이스라엘 10개 민족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 엄청난 아픔을 당하게 되죠. 결국 솔로몬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은 뭐냐면 이방 여인을 취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도록, 즉 자신의 정욕이 발동되어져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자 하는 욕심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거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은 거절하고, 거절이 안 되면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뜻,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건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지키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때 오늘 내 삶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며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고 어떤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지 등은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결정의 순간에 늘 하나님의 구체적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이나 진로 문제, 취직이나 이사 문제 같은 개인적 사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시사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관해 상술하며 그 뜻 안에서 각 개인이 구체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개인의 뜻에 관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탈 때 오른쪽 문으로 탈까요? 왼쪽 문으로 탈까요?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무 문에 타도 된다. 그런데 그런 걸 묻지 않고 타려고 하는데 지하철 문을 타기 직전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갔더니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요,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 심지어 죄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 도덕적인 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을 얘기할 때 그런 어떤 신학적 용도, 정치적 용도, 방향을 제시하며 방제해지는 그 백성들을 죄가 뭔지를, 죄를 규명하고 죄를 드러내는 용도도 있지만 도덕법적 용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 율법의 의,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며 성령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율법이 적용되어 누려지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심지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보다 내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죠. 오늘 어떤 사업을 하면 되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면 되고 또 무엇을, 물론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인 법이 있습니다. 우선적인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항상 그 개인에 관한 뜻은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 사람이 잘 돼야 될까요? 각 성도가 왜 복을 받게 되는 걸까요? 다름 아닌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먼저 위하고 교회를 먼저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돼 자기가 받는 복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교회 질서를 존중해주고 그 질서를 따르고자 하며 함께 인내하고 순종해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깜깜히 무시해버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나 혼자 예배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주변에 있던 사역자들과 어떤 그 리더십에서 어떤 권면하고 공공하고 충고하는 건데 그런 건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내가 음성 들었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역자들과 이 리더십의 모든 말들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그들이 개인의 사리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닌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위해 준 말이 잘못된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한 성도들은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 순종해줬다는 것을 오히려 그 성도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말하는 리더나 리더십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고 또한 그것이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성도가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그 도덕적인 법, 먼저 지켜야 될 법을 따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더. 그러니까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뭐가 먼 거예요? 갑자기 훅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당황스러우신지 몰라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뭐가 먼 겁니까? 집이 먼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알면 알수록 개인적인 뜻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무지하거나 따르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뜻을 듣고자 한다면 자신의 욕심과 정욕,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쉽게 그렇게 제가 자꾸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물질의 은혜가 누려져야 되는가? 왜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복을 주셔야 됩니까?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그게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먼저 우선적인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며 또한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해 살고자 할 때 그의 그 직업, 그의 사명, 그의 삶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통로가. 왜 그 사람이 잘 돼야 될까? 왜 내가 잘 돼야 될까? 그럼 내가 오늘 궁금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을 통한 뜻,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거룩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는 이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으로 깨달아질 때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꿈과 비전 없을 수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 깨달아지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그 때가 되면 꿈과 비전은 나타나지게 되죠. 뭐가 우선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셔서 육신의 필요, 내 몸의 필요, 내 영혼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때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그 성장하고 성숙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꿈과 비전은 당연히 마땅히 꾸어지게 되는 거죠. 마땅히 품어지게 되고 마땅히 기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따르는 게 우선인 겁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미 말씀하신 법을 지키고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의 기준 위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깨닫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할 때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사모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초월적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내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거나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아래 순종하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옛날에 어떤 상처 아픔, 또 지금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에서 정결하고자 하며 순결하고자 하며 거룩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며 이미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그 모든 것들을 전화 위복을 시켜준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요셉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을 어겼습니다. 요셉은 피해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오히려 애굽에 뭐가 되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국무총리가 된 것을 깨닫게 되어 형들을 미워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도리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양식을 구하며 엎드려 절할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조차도 다 애굽에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꿈을 그때서야 이해한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던 게 뭡니까? 형들이 단위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자기를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벌벌벌 떨며 죽게 되었을까봐 무서워할 때 요셉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되게 하시니 당신들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이해하게 되어 요셉은 하나님의 도덕적 뜻에 따라 순종하여 형들을 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해하게 된 요셉은 하나님의 도덕적 뜻에 순종하며 사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섭리의 계획을 깨닫고 자기 개인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 거기에 맡겨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며 예수 음성을 듣고자 하며 예수 음성의 성령을 통해 나에게 순종으로 적용되어 누려지고자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깨닫는 위치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내 삶의 꿈과 비전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궁극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그 위치에까지 하나님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주권적인 뜻을 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깨달을 수 있고 사무될 수 있지만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현실에 우리 수준에 맞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하죠. 너무너무 행복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또 이미 사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아멘을 안 하지?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사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사모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그 주권적인 뜻을 마치 450년 뒤에 그 민족이 되어 약속의 땅에 가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을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네 가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 네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인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에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하는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없인 우리의 염려나 노력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 선포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며 말지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십니다. 말씀 선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징계적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면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내 생명을 살렸다면 살려진 내 생명을 먹이시는 것은 마땅히 쉬운 일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죽은 내 생명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면, 죽은 것이 살아난 정도라면 살려진 이 삶이, 내 생명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것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위해 죽어주셨고 살리셨다면,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염려는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데, 나의 구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죽었던 존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그 살리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죄인됨의 문제인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을 광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애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쓰임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평생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만 시달립니다. 그게 광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는데도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이 만족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명에 따라 걸어가지 않으면 만족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과연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우리에게 도로 질문하시는 거죠. 도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해서 될까요? 여러분 어때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지금 방금 전에 건너왔어요. 근데 채 3일도 가기 전에 마시는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거. 오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0년치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달라고요? 뭘 달라고요? 10년치, 20년치 준비하느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광야 교회에서 인생이 마칠 수 있습니다. 광야 교회 아닌 가나안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돌아가시겠는데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이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할까봐 안타까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최고의 은혜를, 즉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될 그 은혜,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며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될 이유라면 하나님 그것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린이 대축제 안전과 구름 살짝 바람 솔솔 은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들어가 주십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